지난주에 저희가 미가서를 처음 봤습니다.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미가가 어느 출신이라고 했죠? 도시 출신인가요? 시골 출신인가요? 네, 시골 출신입니다. 변방 지방 출신 미가가 두 분열 왕국의 수도를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회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 미가서 1장에 죄를 밝히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족족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증인이 되신다,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밝히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과 국가의 죄를 밝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좀 나아가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회개의 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DC를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 이어서 남유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유다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특별히 선지자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의 메시지, 민족을 구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1절부터 3절. 남유다의 구체적인 죄악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권력자들이 동족들의 재산을 뺏는 죄를 범합니다. 약자들이죠. 약자들. 동족들의 재산, 집을 다 빼앗는 범죄를 지금 미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재력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둘이 애정 행각을 벌여요. 이 권력과 재력, 힘과 돈은 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도 우리의 세상을 보게 되면 이 권력과 재력은 늘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자, 1절. 잠자리에 누워서도 또 날이 새자마자 어떻게 하면 남들의 땅과 집을 빼앗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 관심, 한 가지 관심은 바로 돈이고, 그 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이 되는 거죠. 재물.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암덩어리 같은, 암 같은 그런 어떤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구원해내시고 나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새로운 생활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심겨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족끼리 서로 종을 부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었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 후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서로 동족끼리는 종으로 삼는 수 없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셨고, 또한 동시에 각 족속마다 땅을 분배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족속은 이만큼, 저 족속은 저쪽 땅. 그래서 균등하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셔서, 그래서 서로 잘 살 수 있을 만큼.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예배를 섬겼던 지파가 누구 있었죠? 예배꾼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다른 족속들이, 다른 지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움을 줬어야 됐던 그런 장치까지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같이 잘 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 안에서 더불어 살도록 하시면서
이 방식을 이스라엘 후손 대대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종살이하지 않고 서로 뺏지 않고 서로 도와가면서 질서 있게 사는 삶의 방식을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활 방식을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깨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우상 삼아서 불법으로 다른 이웃들의 집과 재산, 땅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3절 보니까 백성에게 견디기 어려운 재앙을 내리신다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불법을 행하고 있다. 편법으로, 불법으로 너의 동족의 재산을 빼앗고 못 살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재앙을 내리겠다고 미가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볼게요. 그렇게 벌을 받게 될 권력자들을 향해서 조롱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보면 반역자, 패역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수르를 가리켜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힘이 센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 지금 권력자들이 뺏은 재산, 그 모든 재산은 누구한테 또 뺏길 것이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또 뺏기고 말 것이다 라면서 조롱 섞인, 그러나 여전히 슬픈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6절부터 11절 그리고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게요. 6절.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 미가가 선지자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말씀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달해야 될 자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자, 권력자들이 따르는 선지자들 혹은 종교인들이 지금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권력자들의 행태를 지금 보시고 너네들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동족들한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고 계시고 지금 심판할 거다. 지금 미가가 그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 말 아예 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냥 shut up. 입 닥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요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어떻게 감히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 지금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괜찮다.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또 복을 누리니까 괜찮다. 불법과 편법으로 남의 재산 빼앗는 거, 탐내서 빼앗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아마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내가 그려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섬길까요? 말씀을 떠나면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 내가 느끼는 내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감정대로 하나님을 그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산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복을 다 들어줄 것이고 다 이루실 것이다. 내가 원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뭐든지.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데 마치 이 사람들도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가 있어요. 오해에 넘어서 하나님을 아주 무지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로 보여지기도 해요. 하나님과 돈과 권력을 같이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 자, 6절.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떤 명사를 쓰고 있습니까? 주어,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우리라는 대명사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 first person plural, 우리가 누구예요?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자들입니다. 선지자들과 권력자들을 한 패거리인 거예요. 이 두 부류는 한 패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단순히 말씀 맡은 선지자만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같이 권력자들까지 함께 뭉그러뜨려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패거리예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좀 재밌는 표현을 쓸게요. 아까 애정행각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권력이라는 남자친구와 재력이라는 여자친구가 애정행각을 벌리고 있다. 근데 둘이 이제 눈 맞았으니까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김권력이라는 신랑과 이 재력이라는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지금 주례를 누가 쓰고 있느냐? 박 선지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김 씨와 이 씨와 박 씨 죄송합니다. 예. 권력과 재력이 만나서 동족들을 해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부추기고 있느냐, 누가 복을 빌어주고 있느냐? 바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지금 여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많은 권력자들한테 가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 너희들은 죄를 범하였으니 회개를 할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돈 많은 권력자들 가서 비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복이 될 만한, 괜찮다 눈 감아주고 침묵을 지키고, 그런 형태를 지금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불법을 눈 감아주고 부추기고. 그래서 이 불법으로, 편법으로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을까요? 헌금을 할 거예요. 뭐 성전이나 선지자들한테 헌금을 바칩니다. 봉헌을 해요. 그 편법으로, 불법으로 만든 돈을 가지고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의 파켓으로 들어갈까요? 선지자들. 불법 이득을 나눠 가지는 선지자들의 모습. 이런 선지자들을 11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 부자가 돼서 축제하자면서 거짓말쟁이고 너희들은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느냐 보니까 8절, 평온한 동족들의 옷을 벗기고, 9절, 그 당시 취약계층이었던 아내들과 자녀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요, 평온한 동족들의 옷을 벗기고 취약계층이었던 아내들과 자녀들,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지금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은 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적은 늘 안에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지금 아시리아가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미가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지금 민족인데, 지금 자기들 동족들까지 지금 피 빨아먹고 있는 형태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온한 자들의 옷을 빼앗고, 취약계층, 소외된 자들의 땅과 집문서를 빼앗고 돈을 빼앗는 행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9절 볼게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스플렌더입니다. 스플렌더. 하나님의 광채를 뜻해요. 하나님의 영광, 광채, 훌륭함, 빛남, 그 자체, 그것을 너희들이 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어느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남녀가 하나됨으로 해서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인류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늘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광채를 발하는 거예요. 스플렌더.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발산해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 복, 그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너희들이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누구 때문에? 소위 우리라고 불리우는 자들, 권력자들, 선지자들, 그 한 패거리들, 돈 많은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10절에 미가가 뭐라고 해요? 10절에 미가가 썩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썩 물러가라. Get out of here. 저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좀 심한 욕을 하셨거든요. 예, 이 독사의 뿅뿅아, 그 당시에 굉장히 심한 말이었어요. 예수님 저는 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가끔씩 뭐 음주도 하셨으니까. 썩 물러가라. Get out of here. 아마 미가의 심정은 이거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Get the, out of here. 이게 지금 썩 물러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딴 나라로 망명하라는 뜻입니다. 딴 나라 가라. 아예 망명하는 게 좋다. 너네들은 이 지금 민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뭡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이란 언약 공동체에서 나가버리란 얘기예요. 예.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미가가 지금 변방의 지방 출신이거든요. 근데 수도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방에서 탄핵버스 타고 올라가서 국회의당 가서 그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국회의사당 문 팍 부수고 들어가서 막 그냥 지금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또 선포를 해요. 자, 12절과 13절입니다. 희망의 소식을 미가가 선포를 해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자, 지금 이 12절의 말씀을 딱 읽으면 여러분들 복음서를 좀 깊이 연구하시거나 좀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시라면 뭔가 떠오르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추수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라지와 밀을 구분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가라지와 밀을 따로 구분해서 가라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십니다. 밀은 따로 모으세요. 그러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와 일맥상통하는 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심판이 있어요. 12절 보면은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닌 자들은 따로 모으실 거란 얘기예요. 예. 모으실 사람들만, 모으실 백성들만 모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고 밀은 모으겠다. 자, 그러한 심판의 날이 올 텐데 정말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뭐냐면 양떼로 가득 찬 초장 같은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미가를 통해서.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떠오릅니까? 양떼로 가득 찬 초장 같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초장은 고추장 아니에요. 매운 거 아니에요. 푸른 풀밭 위에 양들이 누워서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부족함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서 인도하겠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오병이어 기적으로 모두에게 보여주신 정말로 모두가 풍족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선사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또 다른 희망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12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소망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3절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여기서 길을 연다라는 말은 틈새를 연다라는 뜻입니다. 틈을 연다. 틈을 연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는, 앞으로 또 재앙이 일어날 그런 백성들에게 살 틈을 열어서 길을 내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왕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지금 길을 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왕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틈을 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피할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앞으로 메시아 같은 왕이 나타나서 올라가고 백성들이 성문을 브레이크루하고 부수면서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인데 그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자기의 양떼를 모으시는 목자와 길을 여시는 왕, 그 목자와 양,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앞으로 이제 이 미가 시대 이후에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목자 같은 왕이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어둠의 권세 앞에 앞장서서 가셔서 브레이크스루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푸른 초장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분이 바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미가서 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봤어요. 본문을 쭉 보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제 여러 가지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믿는 자로서 이 세태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어떤 센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좀 많이 복잡했어요. 그러면서 이 미가서 2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미가서 2장의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과 적용시켜서 본다면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나갈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으니 그래도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음은 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세요. 복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좀 잠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여러분들이 미국에 좀 오래 사신 분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미국 사회에서 사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디 건물에 들어가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잡아줘요. 문을 잡아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된 어떤 미국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주고 지나가게 하고, 나도 지나고 하면 서로 이제 땡큐, you're welcome,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따뜻해요.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건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세요? 문 안 열어주시나 보다. 여러분들은 찐 한국 분이신가 봐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길을 닫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길을 닫는 자들.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길을 닫고 있어요? 부자들, 권력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길을 닫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으로 향하는, 적어도 구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이 권력자들, 돈 가진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예.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본문입니다. 견디기 힘든 재앙을 너희들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말씀 맡은 선지자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꼬집으세요. 이 돈 많은 권력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권력자들의 하수인이 돼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 너희들을 작사를 낼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1장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미가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인데 지금 회개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미가가 유일한 길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고 침략을 안 당하고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미가가.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훗날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가 멸망해버려요. 망해요. 예, 망해버려요. 비극을 맞게 되죠. 저는 이것을 지금 길을 막는 자들이라고 지금 보면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을 여는 자로 오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교회들은 미가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권력자들과 돈과 약혼을 해서 그것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God is my strength. 주는 나의 힘이요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요? 교회가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라고 말하기 굉장히 두려워요. 저 역시도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God is the strength of my life? God is our strength? No. Money is power. Money is power. 함께 축제하자는 세상에 편승하면서 화려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샴페인을 마구 터뜨렸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래왔어요. 물론 겸손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너무나도 이 세상의 화려함에 같이 편승해서 힘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미신을 쫓는 지도자에게 안수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듣기 좋은 말들만 쏟아내는 기술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많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기술 쓸 수 있어요. 일단 찬양팀 먼저 화려하게 꾸리면 돼요. 예, 돈 주고 사면 됩니다, 뮤지션들. 여기 찬양팀 죄송해요. 예, 예를 든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들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보통 실력은 아니에요. 일단 찬양팀이 화려하면 돼요. 그리고 설교도 25분에서 30분. 본문과 상관없이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저도 한 50% 예화 들고, 예,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짤들 보면서 예화 들고 여러분들의 복을 한껏 빌어줄 수 있어요. 예. 여기 200석이거든요.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 심판 끝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거짓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행여나 이렇게 작게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나와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가치와 혼연일체가 돼서 불법과 불의에 눈 감고 침묵하는 교회는 아닌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24/7, 365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구석에는 돈과 권력과 DC에서 최고로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섬기면서 이 DC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열광하면서 쫓아다니지는 않는지, 내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만 쫓아다니지는 않는지, 그것이 공허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다 드러날 텐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현재 스테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미가서의 본문을 통해서 경고로 들려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유일한 길은 어느 교회 전도사, 유아부 전도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남편의 구원과 아내의 구원, 여러분들의 이웃과 룸메이트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의 동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을 막는 꼴을 우리가 자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진노가 두려워요. 길을 여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래도 복음을 나눕니다. 그래도 복음을 나눠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문을 잡아서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천국 문이 막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르셨고 부활 생명으로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브레이크트루 하셔서 앞장서신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시며 왕이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막힌 길을 활짝 뚫어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인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그 기쁜 소식을 갖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입으신 분들,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여는 그런 이상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별명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교회. 이상한 사람들. stranger. 이 세상의 스트레인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셨어요.
죽음의 골고다 길을 자처해서 가셨습니다. 그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 길로 가셨을까? 왜 좁은 길로 가셨을까? 왜 죽음의 길로 가셨을까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한창 때 나이에 이상한 짓을 하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이 부활하셨대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공동체예요.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학교와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You are different. 너는 좀 다르다. 그런 말을 들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에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좀 피곤과 손해를 무릅쓰고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실 거예요. 섬김의 그런 희생의 기쁨을. 나의 성공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이상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어떤 사명이 있을 겁니다.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그 전공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파이널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되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백악관 조창 기도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식당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 잠시나마 이분들은 정말로 배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백악관 조창기도회 길거리 이웃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럼 우리는 주로 I'm from Korea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그것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엔젤트리 우리 진아씨 통해서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엔젤트리 범법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족들 돕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왜 합니까? 쟤네들 벌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뭘 도와줍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좁은 시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네들은 비록 죄를 져서 지금 벌을 당할지라도, 벌을 받을지라도 버림은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재소자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인근 한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을 앞으로 우리가 할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엄마 아빠 된 사람들이 말씀의 문을 잡아서 활짝 열어주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부모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최고의 생신 선물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잘 풀려지는 것은 That's secondary.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룸메이트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덤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문을 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존재를 다하여서 직장인이 됐든 학생이 됐든 여러분들의 일상의 처소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꽉 잡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축복의 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일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늘 영광이 이미 활짝 열려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앞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영원토록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뚝 서서 누군가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